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진노가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될 진노임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정문 5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소복은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좌절과 죄악을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공포와 매일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주께서 지으신 창조 실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더 이상 사람들의 공포에 끌지 않게 하옵소서. 개발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높고 습한 여름이지만 중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련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준비 단계부터 행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인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교의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수고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이 귀한 선교사에게 피와 물질로 구원하며 보내는 사명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함에 있어 사역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믿음이 가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0,000명이었으며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공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진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금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해와 코로나와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서 고통당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표현하며 또 11조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늘 일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3주나 2주에 걸쳐서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요.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구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통장의 잔고가 많아야 좀 든든하고 행복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행복과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할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말씀이 그 10년에 새겨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10편 112편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나요? 별로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10편 112편에서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후손도 강성해지고 또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112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평화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부흥을 마침내 보리로다. 흥한 소문이 있고 적의 공격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즉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견고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인데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인데요. 말씀이 희귀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가 처음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너는 벨리알의 딸이라고 할 그렇게 잘못 보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해서요.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4장 15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 처음에는 잘못 봤고 그 다음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두워서 아예 볼 수 없게 돼버린 그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에서 떠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우리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것이죠. 즉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이 들린다거나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무슨 환한 빛을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형상이 내 눈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방언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어디서요? 실로. 성전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대충 듣지 마세요.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요? 뭐 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사역을 해보면서 보면 누가 제일 아멘을 안 하냐면 사역자들이 아멘을 제일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아니라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면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뒤에 쭉 같이 앉아있다 보면 아멘 소리가 별로 없고 몇 분만 저하고 또 한 두세 분 정도만 아멘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의 고백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교만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받고 싶어서 뭘로 화답하게 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겸손의 아멘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의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온 백성이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발이 좋죠.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찾아왔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했는데 이어지는 4장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아마도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 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취했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의 시대가 가고 말씀의 사람 사무엘의 시대가 왔음을 4장 들어가기 전에 3장에서 먼저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전쟁에 나가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알면서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사무엘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엘리에게라도 찾아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처럼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이 싸우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둘이 싸우다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그 전쟁이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원수처럼 싸우던 민족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전쟁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든 아니면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고 이들은 말씀을 들을 생각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수류탄이나 총이 있었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주 많은 인원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실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의 시작을 말씀으로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더 예민하게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시장 조사도 해보고 수요도 파악하고 유통구조도 파악하고 위치가 좋은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병력과 무기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판자라고 칭찬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에 나갈 때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왕이었죠. 심지어 원수를 눈앞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원수까지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등불 삼고, 맞나요?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따라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등불 삼고 빛을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설교를 통해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거나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많은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정확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들이 실패한 것은 누가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젊은 명사 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되버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다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왔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지금 자신들로부터 멀리 한 30km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언약궤가 멀리 있어서 이들이 진 것입니까? 아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언약궤가 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거든요. 거기서는 승리했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더 큰 참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언약궤라는 외적인 요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졌던 자신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일이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말씀을 통해서 정복한 후에 곧장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첫 번째 공격에서 패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틱불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어디 앞에 있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나갔다가 패배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죠. 즉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안에 숨겨진 죄 때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없는 것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듯이 말이죠.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가 계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엘리 가정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비느하스의 아내와 엘리마저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삶 속에 패배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경외와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신들의 내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언약궤가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가 신비롭고 성스럽고 거룩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거기서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여호수아 때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넣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언약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 그 말을 살펴보면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잠깐만요. 그 전 거 해주세요. 네, 3절 말씀 시작. 십자요 우리에게 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게 하시는 곳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죠. 한 절 안에 5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에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성공과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언약궤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이것은 그저 그들에게는 하나의 궤짝에 불과한 거였던 것이죠.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주는 의미는요, 만나가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게 없다고, 빵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광야시대 내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배부르고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내내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만나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레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파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아론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서 절대로 싹을 피울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요. 패역함으로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십계명 돌팔인데요.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해서 친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힘과 신앙으로는 이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 안에 담겨진 물건들은요, 하나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갖다가 시은좌에 뿌립니다. 십자는 베풀 십자고요, 은자는 은혜 은자고요, 좌는 자리 좌자입니다. 배속을 베풀어주는 자리라는 것이 그 언약궤가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기복신앙이죠.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잘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어려움을 없애주고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낫게 되는 것.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그저 내 가족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애구를 막아주고 복이 굴러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된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 볼 생각으로 언약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마틴 부버 목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의 성공과 안위를 지키고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봤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진리를, 말씀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궤를 인생 앞에 세운다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나갈 때 사탄의 그 어떤 정죄와 공격에도, 때로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복음이, 보혈의 공로가 경외와 경배와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성공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물론 내 필요를 구하고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은 잘 돼도 실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내가 시작하고 있는지, 삶의 실패와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그저 내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매일매일 주의 보혈의 은혜가 담긴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사를 한 절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게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내 삶을 늘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제 앞에서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 노래가 그 노래를 불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져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배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